오늘 내용을 먼저 좀 보면요. 18장 우리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풍속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속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전체적인 한마디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대로 행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16절 이야기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이죠. 전체 6절부터 16절은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벌거벗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7절에 첫 번째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왜 그러냐?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로 보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부를 한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 아마 위에서 7절과 나누는 거 보니까 아마 재혼을 했는 것 같죠. 계모이거나 아니면 첩이거나 뭐 그런 케이스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9절은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 내 어머니의 딸,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11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 구별하죠. 이제 9절과 11절을 가지고 네 가지 상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9절에 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건 친자매인 거죠. 친자매, 친누이. 그래서 자매라는 표현보다 누이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친누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친누이, 누나나 친동생을 범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요. 어머니의 딸, 이는 아마 구별한 것 보니까 이는 동복누이인 것 같아요. 동복누이.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거죠. 아버지가 다르고 또 다른 케이스가 어분누이죠. 부모의 재혼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아들, 딸이 따라온 거죠. 자기들끼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재혼하고 이쪽에서는 엄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거죠. 자매가 된 거죠. 남매가 된 거죠. 이런 상황. 둘은 완전히 남남인 거죠. 하지만 부모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게 형제가 된 상황 말이고요. 11절은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이라고 보니까 아버지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복누이가 되는 거죠. 네 케이스가 나옵니다. 친자매, 친남매, 그 다음에 동복, 엄마가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같은 거고 둘 다 완전히 남남이지만 부모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게 형제가 된 케이스죠. 그 어떤 것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10절은 손녀나 외손녀, 11절은 좀 전에 배다른 형제 이복누이 이야기했고요. 12절은 고모, 13절은 이모, 14절은 숙모, 15절은 며느리, 15절은 며느리, 16절은 형제의 아내니까 형수나 제수씨쯤 되겠죠.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7절부터 20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동시에 범하지 말라.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함께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죠. 딸과 손녀가 나이가 비슷한 케이스들이 아주 많아지죠. 지금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죠. 10명씩, 어떤 사람은 15명씩도 놓거든요. 10명씩 낳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많이 안 놓는데 우리 형하고 4살 많은 형하고 막내 이모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막내 이모를 놓고 2년 만에 우리 엄마가 시집을 간 거죠. 또 더 깊어지는 케이스도 있죠.
딸을 시집 보내고 나중에 애 낳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족보가 엄청 꼬이죠. 할아버지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조카가 벌써 40살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죠. 이게 17절이 재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17절이 재혼을 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50 넘어 재혼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서 딸이 있겠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일찍 시집을 갔어. 그러면 여인과 그다음에 재혼한 여인과 그 딸과 손녀가 나이가 다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생긴다고요. 그 말인 거죠. 한꺼번에 와이프, 그 다음에 와이프가 데려온 딸, 그 다음에 손녀까지 이렇게 17절은 완전 쓰레기죠. 그게 뭐라 17절 마지막 악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접한 이야기를 오늘 쭉 읽었는데 읽으면서 와, 이 추접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악행이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 그러니까 처제를 함께 취하게 되는 케이스죠. 뭐 성폭행이 됐던 실제로 성경 안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내와 처제를 함께 와이프로 삼은 인물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야곱. 야곱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거기다 모자라서 그 와이프의 그 하인까지 다 취했죠. 나중에 보면 야곱은 뭐 쓰레기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요 기준으로 말하면 쓰레기지 야곱이. 자, 16절 생리하고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 20절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21절이 이제 학자들이 약간 이상하다 보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 갑자기 몰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될 걸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함께 갑니다. 항상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몰렉은 주로 암몬이죠. 암몬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몰렉이에요. 근데 몰렉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을 제물로 바쳐 불로 태워 바친다고.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도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걸 가지고 들어온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여자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취하고 싶어 취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다른 작은 부족 국가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이게 지금 적군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로 삼는 거죠. 드라마 이름은 까먹었는데 최수종이가 그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왕건이 이게 다 장악하면서 이들이 부족들 우리를 대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족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고. 근데 결혼만 했지 실제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자기 와이프가 몇십 명, 몇백 명도 되는데 얼굴도 몰라. 이런 상황이죠. 솔로몬도 그런 식으로 많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그냥 오냐면 우상을 다 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솔로몬 만나기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난다고요.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평생에 얼굴 보고 밥 먹는 시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외롭다.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신전 갖다 세우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그 일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 시작이 솔로몬이라고. 제가 가까이 지난 최영식 목사님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인물, 솔로몬.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로몬은 이해가 안 된대.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다며. 자기는 솔로몬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 몰렉을 갖고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이 몰렉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식들을 불태워 죽여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며. 이 동성애죠.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 악행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23절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뭘 보면 점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웃집 여자나 단순히 이 근친 상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수간, 짐승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더 깊이 들어가요. 사람이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마지막 절 마무리를 지으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악행이고 이는 죄악이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지금 이야기가 무슨 말이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과 가축을 다 몰살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뭔 이야기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직 가나안의 죄악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죠. 그 가나안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들어간 시간표고 맞추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 죄악을 심판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을 징계하시는 일을 벌이시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어떤 민족은 죽이고 합니다. 하지만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인정이 안 되네요. 그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여? 하나님만 옳고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들은 죽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 밑에 하인으로 종으로 써먹습니다. 장작 패는 자로 썼다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동화되게 되고 동화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또 멸망을 받게 되는 일이 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토하여 낸다. 시키면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 토하여서 땅이 들어버려서 땅이 토하여 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하게 될 거다. 절대로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토하게 될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똑같이 동화되고 똑같이 세상 따라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땅이 토함을 하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일이 결국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8장 전체 이야기가 사실 읽기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이상하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상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추악하고 아주 더러운 이야기를, 악행이라고 표현한 이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디테일하죠. 근데 이 내용은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과 당시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그냥 문화고 풍속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이상한 지저분한 풍속이 왜 생길까? 그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미국 문화 중에 총각 파티, 처녀 파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며칠 후면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니는 이제 이 와이프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와이프하고만 살아.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총각 파티를 열어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와이프만 사랑해야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면서 여자들을 3명, 4명 데려와서 밤새 즐기게 만들죠. 성관계하게 만들어요. 그게 총각 파티. 이게 좋은 문화입니까? 그게 문화라고. 처녀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결혼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돼. 그러니 남편만 사랑해야 돼. 근데 아쉽잖아. 그러니 마지막 처녀 파티를 해주는 거야. 친구들이 여자를 데려와, 남자를 몇 사람 데려와서 밤새도록 성관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문화라니까. 이상하죠? 이 이상한 문화, 쓰레기 같은 문화가 왜 생길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인도에서도 그렇고 파키스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정해준 집에 시집가지 않고 자기끼리 연애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의 수치다 그래가지고 동네 끌고 들어와서 동네 사람 다 보는 데서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버리거나 아니면 칼로 오빠들이 와서 다 죽이죠. 근데 그걸 법에서 제재합니까? 안 합니다. 방송에서 막 난리를 치면 구속을 했다가 풀어주죠. 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문화라니까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죽여도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인데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풍속인데 그 풍속 지금부터 따져보세요.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이런 문화가 이런 이상한 문화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 애굽에서 자랐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생각과 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렇게 자랐고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숙모를 보매 고모를 보매 손녀를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손녀딸을 눈에 넣어도 안 아깝거든. 손녀딸을 어떻게. 그렇지만 그게 애굽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애국과 가나안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연애한다고 동생을 데려와서 딸을 데려와서 패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우리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3,500년 전입니다. 고모를 범하고 이모를 범하고 손녀를 범하고 이런 건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러운 일이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은 그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자랐는데. 요즘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 가가지고 중요한 데 가서 애들 함부로 똥 싸고 막 이렇게 치우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들을 볼 때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중요한 그 장소고 문화재가 있는데도 그 앞에 애들 똥을 싸게 하고 그 다음 쌌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치워.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문화시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저것들이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3,5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당연히 해왔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2달밖에 안 됐죠. 지금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들어가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의 무서움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주셨죠. 그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추악한이지만 당시로 가서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신다고. 율법을 주시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무엇이 죄고 누가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율법이 오니까 그게 죄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율법이 있어야만 무엇이 죄고 누가 죄인인지가 이제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내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레위기원 18장 이야기는 애굽이나 가나안 고대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이상한 거지, 그들의 사람에게는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신학교 우리 학부 때 과목 중에 성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성교학의 교수님이 이제 주제를 뭘 던졌냐면, 지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선교로 갔는데 그 작은 부족이었다 그래요. 작은 부족인데 들어갔는데 거기는 문화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 와이프를 손님에게 내어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면 일단 선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무시해? 우리 문화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선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안에서도 전부 다 일단 선교를 할 거냐? 그러면 죄를 짓고 선교를 할 거냐? 더 중요한 거, 그쪽에 이제 부족장이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오면 내 와이프도 내줘야 돼. 그게 이제 학교에 우리 반 클래스 안에서 이제 이게 막 쟁론이 된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죄를 짓고 그래서 선교할 거냐, 아니면 안 그러면 선교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왜 생겼을까라고 할 때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작은 부족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면역성이 떨어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남편, 아내 이런 거 없이 밖에서, 외부에서 유럽인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장한 사람이 들어오면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와이프든 남편이든 족장이든 누구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그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문화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2025년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문화지만 그 당시로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래서 근친상간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가 왜 생겼냐?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고 하나는 우상숭배 때문이다. 고대 종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종교에서는요, 신전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하는 가정 중에 뭐가 있죠? 신전에 있는 장려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서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다 있어요. 그 사제들이 다 장녀들입니다, 사실은. 또 장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녀니까 장남이라 해야 되겠죠. 장남이에요. 그 신전 안에서 벌거벗고 성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흥분을 해. 왜 흥분을 시킬까요? 비를 내려달라는 거야. 당시 농사를 짓는다, 가축을 먹인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비입니다. 그들이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문화, 이상한 문화에 이스라엘도 여전히 젖어 있었다니까요. 스며들어 있다고. 복음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청년들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구별도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제 보세요. 창세기 38장 유다 보세요. 유다가 자기 집에서 떠나서 가축을 먹이러 어떤 지역을 갔는데 유다가 뭘 하죠? 장녀를 찾아가죠.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라고 하잖아요. 유다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창녀를 찾아간, 그거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러웠어요, 당시는. 누가, 그럼 이 창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녀일까요? 아니죠. 사제입니다. 그 사제복을 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다말이 창녀복을 갈아입었다 그랬죠. 그 창녀복은 사제복장입니다. 유다가 그 지역에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고, 그게 중간중간에 아마 알바처럼 이게 창녀들이, 그 사제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 마음에 드는 사제를 데리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게 문화였다고. 그 사실을 알고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만든다고. 왜냐? 아들이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게 문화였다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이스라엘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 18장 1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사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증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하지만 그걸 죄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의 말씀이 왔을 때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의 무서움과 하나의 말씀의 중요성.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어디를 데려가고 있냐면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이게 뭐 참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실제로는 문화가 똑같다고. 거의 다 쓰레기 문화고 다 귀신 문화고 다 악행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애굽에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을 집어넣어. 그러면서 가나안 풍속 따라 살지 말래.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어떤 땅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어디에 살게 하죠? 세상에 살게 한다니까요. 구원받자마자 천국에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강약길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도 선하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 교육을 어디서 한다? 이 땅에서 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훈련소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어떤 실습소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턴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구원을 이해해가면서 의사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진짜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인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인턴입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새하늘 새 땅에 맞는 전문가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전문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거 자꾸 인턴은 빵꾸 내죠. 잘 안 오고.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천국 가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결국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양육이라 그러고, 그걸 성장이라 그러고, 그 훈련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66권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게 해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럼 믿는 자가 올바로 믿을 때 믿지 않는 자를 건질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양육하기 위해 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죠. 뭘로 해야 되냐? 성경 가지고. 에베소서 4장에도 직분을 주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집사로 막 이렇게 세우죠. 왜 세우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죠. 오직 범사에 그에게 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각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카트라인 60점 되면 하나는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오존도 안 되는 데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80점 같은데 안 데려가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제게 하나님 생각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 몇 점인지 모르지만 그게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게 성장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부활을 안 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고 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죠.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라고 했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산 모습대로 살게 만들려고 이게 가정을 보여줬다는 거,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에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땅에 양육받는 동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남자, 여자, 부모, 결혼, 성, 자녀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게 뭐냐면 부모, 남자, 여자, 결혼, 성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도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천국 갔어. 예, 그랬더니 그럼 나 안 갈래.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괴롭혔으니, 영감님이 괴롭혔으면. 그 농담인데 거기서는 그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였는지 자식 그거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왜 이 땅에서는 그걸 만들었을까요? 모형이에요. 모형. 부부가 한 몸으로 살도록 만드셨죠. 그 결혼이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놓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이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죠. 근데 사랑을 받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아냐?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면서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퍼센티지와 부모를 사랑하는 퍼센티지를 따지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자식 사랑하는 게 제가 볼 때 1000배는 높아요. 제가 자식을 놓고 살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안다 모른다?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는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 알 수 있지만 자식을 사랑한 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뭘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결혼이라든지 어떤 가정제도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라니까요. 천국 가면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남편 없고 여자, 아내 이런 거 없습니다. 자식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를 설명하려고 준 게 아니라 모형으로 주었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둘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때 그 성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에 또 가나안에 살아야 돼. 이게 이유가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럼 뭘 훈련받아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베푼 은혜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이 뭡니까? 왜 따르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는 우상 숭배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죄와 우상 숭배는 붙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우상 숭배가 따라 붙어요. 우상 숭배가 있는 것, 당연히 그건 죄죠. 둘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18장 풍속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그 인간의 죄성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우상 숭배는 같이 갑니다. 어느 정도 인간이 죄가 무섭냐면 자기 자식을 바칠 만큼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음행하고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실제로 간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했다, 음행했다, 내 백성이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표현이고요.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는데,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상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했죠. 그 설명은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가장 아끼는 자식을 불태워 죽일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죄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자식이에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람 관계가, 부부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을 설명합니다. 무섭죠? 나를 위해서라면 내 자식도 불태워 죽이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레위 18장 풍속은 이상해 보이고 추악해 보이지만 우상 숭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식도 불태워 죽이는 놈이 손녀 범하고 숙모 범하고 형수 범하는 게 뭐 일이라고. 그게 어느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자식을 주고 불태워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식을 몰래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놈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형수는 못 범해요? 숙모는 못 범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그 죄악 배경에 우상 숭배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18장의 내용보다 더 무서운 건 우상 숭배예요. 자식까지 죽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화가 레위 18장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이 땅을 살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놓은 게 또한 레위 18장과 같은 이런 추악한 풍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중간중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주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세상 문화, 세상 풍속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문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면 세상 문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출애굽 끝나고 나서 뭐라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십계명 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 쓰죠. 이는 중간중간 구약 성경에 중간적으로 계속 써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 때, 정말로 하나님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문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안 따라도 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네 번째, 레위기 18장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이야기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또 죄인이라는 이야기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지금 애굽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 아니 가나안의 문화, 이 말도 안 되는 추악한 문화라고 말하지만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여전히 내가 그들보다 더했으면 되겠지 덜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줬을 때 뜨끔뜨끔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조상들 이야기거든. 오늘 8절에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죠. 12절에 고모를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모세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죠. 이 부부인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낳았잖아요. 근데 원래 부부 되기 전에 둘은 무슨 관계죠? 조카와 숙모 사이 관계입니다. 조카와 숙모 관계예요. 그래서 모세가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원래 조카와 숙모 관계인데. 15절에 며느리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며느리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인물이 유다입니까? 그렇죠? 아내의 자매 동시에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 라헬과 레아를 동시에 범하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 아직 안 나왔지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전부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토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오늘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 그 땅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죽이라고 하냐면 심판이에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 간영하고 심판해야 될 때가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넣어서 가나안을 심판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이지 않아요. 물론 일부는 죽였어요. 결국 가나안의 풍속을 이스라엘도 구원받아 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풍속 섬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을 남겨놓다 보니까 동화되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게 되죠. 그게 바벨론에 포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여전히 에베소 2장 3절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교회 오고 교회 와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지금 이 레위기 18장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토해낼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받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는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냥 이번 주 주일날 10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설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고.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땅이 토하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또다시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뭘 우리는 붙잡아야 되냐?
세상의 풍속을 통해 인간의 죄성과 하나의 말씀의 중요성을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럼 뭘로 양육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라. 그렇죠? 뭘 깨달아야 되냐? 이걸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한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아놓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든. 얼마나 우상숭배가 무섭냐. 내 자식을 불에 몰래에게 내어줄 만큼 우상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드려야 된다. 오늘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